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낮에서야 5월로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엊그제쯤에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그게 5월 지나가면요,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벌써 눈앞에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아찔해집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 같이 큰 행사 때 고생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셔요. 우리 유치부는,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우리 유치부는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정말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제 공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과 그 종이를 뜯지 못해요. 그게 정말 잘 안 뜯겨서 손기술이 좋아야 뜯겨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공과를 하나하나를 다 뜯어줘야 합니다. 보통 출석하는 아이들이 주일에 40명대니까 공과 한 번을 준비하려면 40장에서 50장 정도의 공과를 미리 뜯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탄절 같은 때 있잖아요. 성탄절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입고 나온 그 의상 있잖아요. 그거 다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하신 거예요. 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다른 교육부서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시간을 버리고 체력을 소진하면서 아이들과 학생들을 섬기십니다. 이것은 희생이란 말이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 위에 세워진 희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부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어감이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도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공용어 중 하나였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여러 이방인들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였죠. 그 유명한 종려나무까지와 호산나, 그 이후의 일입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보고자 한다는 건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잠깐 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는데 빌립은 조금 난처했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만나도 되나?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하셔요. 그 이방인들을 보러 가자. 아니다, 지금은 보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영광을 얻으러 왔다. 내가 이제 주목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는 영광스럽지 않으셨겠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1의 영광이시며 빛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시고 마지막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시작을 밟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곧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죄송합니다. 말씀 읽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죽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내가
저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너희의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뿐인 목숨이에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비관하더라도 절대 해쳐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려고 하셔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주었다. 가장 큰 사랑을 이제 주려 한다. 이제 너 또한 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썩어져가는 미랄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단적으로 지금의 시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여러 말이 나오겠지만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에는 모두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던집니다. 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요. 나를 위한 많은 열매들, 그 나를 위한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기꺼이 쏟아부었어요. 잃더라도 잘 되면 몇 배까지도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투자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와 반대로 희생은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지요. 희생은 본질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가 진짜로 잃는 것이잖아요.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한테 희생하라고? 열매는 다 너희가 챙길 거잖아. 희생이 그렇게 고결하고 필요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하세요. 이젠 다들 그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의 나라가 선진국의 지위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병들고, 이것은 모든 선진국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8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쳤어요.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수많은 남자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었을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죽었어요. 누군가가 매일매일 희생함으로 이 세상이 유지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 결국 이 상황에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쓰이고 버려지는 자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을 누가 알아줄까요? 적어도 나의 희생을 알기라도 해줄까요?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각계각층에서 공식적으로 애도하고 뉴스에도 크게 나와줘요. 하지만 뉴스 자막 한 줄로 지나가는 죽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건설 현장이든 공장이든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지나가는 자막 한 줄로 그 희생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장면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스스로 희생하는 헌신의 자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천천히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위에도,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썩어감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성아, 네가 만일 전도사, 강도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온세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드리는 청년이라면은 너는 지금 교육부서에 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겠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부서를 섬기는 일은 분명한 희생입니다.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하고 주일에 잠을 덜 자야 돼요. 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여러 활동들, 사역들, 그것들을 다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주일날 더욱 섬김에 바쳐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후에 또 청년 1부, 2부 예배까지 드리면 진이 완전히 빠지게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스스로가 제가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가 그냥 청년이었다면 너는 기꺼이 교사가 될 수 있겠니?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 저도 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슴 아픈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청년 때까지 교회에 여러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배우고 했는데 막상 교회 바깥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때에 그때 무너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사회에서의 내가 조금씩 계속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여기저기서 찾아줘요.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 바깥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 중에선 예전과 같이 다음 세대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성도였다면은, 네가 강도사 전도사가 아니라면은 너는 기꺼이 너의 시간과 체력을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 있겠니? 이 질문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썩어질 미랄이 될 수 있겠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계획을 피땀 흘려 세우시고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 손길을 제가 어렸을 때 알았을까요? 그냥 와서 재밌게 저도 놀았죠. 준비된 거 있으면은 그냥 재밌게 와서 즐기고 놀았어요. 예배 드렸죠.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지원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공과 활동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 그 많은 자잘한 사역들을 섬기시면서 그거를 몰라준다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교회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복잡한 심정들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랬습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희생이 그랬어요. 가장 큰 희생이었는데 너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요한복음 1장 10절하고 11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자신들에게 왔음에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희생하여서 죽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세상의 임금을 원하던 유대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해도 무시합니다. 모릅니다. 심지어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미랄로 썩어 죽어 구원의 열매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도리어 미워해요.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집어 던지는 게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큰 희생을 보이시는데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죠. 가장 큰 사랑을 지금 주시는데도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가장 큰 사랑이 희생이신 예수님은 모른 채 사랑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이니까 정말 사랑으로서 썩어가는 미랄과 같이 희생하시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렇게 아프고 쓴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온몸으로 받아내어가며 버티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은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그것을 몰라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께서 희생하셔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도리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이 세상이다. 초대교회 때 그랬고, 사실 어느 시대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나?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따라서 살고자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비정상이었나?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품었고, 우리 또한 자주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았죠. 잊어버리기 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죄인 아니신 분이 가장 큰 아픔을 겪으셔야 하는 잔혹한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고난을 조금 다르게 다뤄요. 예수님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등은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낳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해요.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열려지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의 몸을 부수고 찢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긴다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로 나타내요. 요한복음의 십자가 희생은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의 왕위직이식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수를 굴복시키고 수치감 주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자가 되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진 그 조롱거리 문구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게 되었어요. 수치와 굴욕으로 예수님을 제압하고 죽이려 했지만
진짜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조리돌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관식의 역설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어요. 죽음으로 이기시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희생되고 썩어져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영광스럽게 왕으로 나타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희생의 방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장차 올 그 영광을 보면서 썩어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상반시만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인, 가장 더러운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희생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큰 희생이고 너무 큰 사랑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과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대관식의 의미도, 영광스러운 왕이심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흠집 하나 갔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사람이 알아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썩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더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우리 유치부에서 매 주일마다 보고 있고, 우리 온세교회 곳곳에서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몸이 아파도 나와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모두 소진했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보여주시는 분들, 제가 그러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의 인사와 주님의 사랑의 위로뿐인가 봐요. 우리는 다 사랑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어른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도움들은 자신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모님을 제외하고도 나를 도와주었던 은인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해서 나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의 작은 희생들이 모인 그 발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잠깐 죽이고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묵혀두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차례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희생할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어린이날 한순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그러하셨듯이, 가장 큰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몰라주어도 되니까 그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온 사랑을 쏟아부읍시다.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